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드리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미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미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힘 있는 자들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권세는 곧 힘을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극도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만일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더 높은 권세를 인식한다면 율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분명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를 그렇게 할 때 권세란 결국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결코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 이 유다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는 권세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법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지구를 다 담는다 해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남의 소유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미가는 바로 힘을 가지고 욕심을 음부처럼 넓혀서 벼룩의 간을 내어 먹어서라도 소유를 끝없이 넓히려는 이 권력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이 전혀 마음속으로 그려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강탈이 유다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권력자들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밉니다. 내일은 누구의 등을 쳐서 먹을 것인가, 누구의 간을 내어 먹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아침이 오면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 악한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들이 잠들기 전에 묵상했던 것은 아무개의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내 차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낮에 눈에 담아두었던 포도원이 아른거리고 우리 땅 바로 옆에 있는 농지 한마지기만 합치면 내 소유가 완벽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밭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사람은 종으로 삼고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왕궁에 살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합 자신이 왕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소위 말하는 눈이 꽂혔습니다. 나봇이 가꾸어 놓은 게 너무 아름답고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밤낮 그 땅을 어떻게 가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을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합이 마음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해 버립니다. 이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일어나 식사를 하소서 하고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술수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봇을 백성 중에 높여놓고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고는 나봇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하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는 포도원을 빼앗아서 힘이 있는 자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다 하고 아합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아합 집에 심판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밭을 탐하여 빼앗은 일이 아합의 집안 전체가 멸절당해야 될 만큼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미가는 이제 유다 권력자들 사이에서 강탈을 하든 고리대금을 하든 어떤 식으로는 힘을 가지고 탐욕을 실천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도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땅이나 땅도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저당을 잡혀서 빚을 내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귀족들이 전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안식년도 없고 희년도 없고 구제를 위한 11조도 없고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으니까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귀족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시는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산업과 소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보내기로 서약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한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모습이었는데 이 긍휼의 법이 실천이 안 되니까 결국에 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악한 생각만 하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귀족들이 침상에서 악을 꾸밀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짜신 그물은 촘촘해서 그 누구의 목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교만하게 목을 들고 다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남의 산업을 강탈하던 자들의 소유가 그들보다 더 힘있고 훨씬 더 악한 자들에 의해 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풍자하는 노래가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서 패역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역자란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야 비로소 힘을 가지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 차지한 소유는 더 힘있고 악한 자들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약자들을 괴롭혀 자기 욕심을 채운 자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한 자들은 이때 이 회복의 때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는 바벨론 귀환 공동체에 이들이 포함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멀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이유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을 때 재물을 썩어 나가도록 쌓아놓고 그러고도 품꾼에게 줄 삭스를 미루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몸과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법정에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정도로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가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 권력자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예배 참석하고 다 교회 다니고 다 기도하고 종교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힘과 권세를 율법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힘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권세라도 있습니까? 집안의 가장입니까? 혹은 어떤 모임의 어른입니까? 교회 직분자입니까?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내 아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부가 있습니까? 쌓아둔 재물이 있습니까? 동료들 사이에서 정신적, 영적 지주가 되십니까? 남다른 건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모두가 이런 힘들이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이 은혜인 줄 믿고 삶과 능력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능력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따라 침상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날마다 계획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자녀의 권세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들도 늘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힘이 있다면, 남는 건강과 부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악한 일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